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밤이 되면 더 불안해질까요? 왜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까요? 왜 아무리 준비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왜 안전장치를 다 갖춰놓아도 여전히 걱정이 앞설까요? 왜 건강검진을 받아도, 보험에 가입해도, 문을 잠가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준비하라고, 더 철저히 대비하라고, 더 강하게 무장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불안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안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진짜 보호자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시편 121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위로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확실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BC 10세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으며 도적과 맹수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이 노래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입니까? 가족의 안전에 대한 염려입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입니까? 오늘 시편 121편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에 답을 줄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단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8절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시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사람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안전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보호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먼저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왜 산을 바라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 순례자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산 자체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산을 보며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산도, 사람도, 돈도, 권력도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별들이 생겨났고, 땅이 생겨났고,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고 항암 치료 일정도 잡혔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인터넷을 찾아보며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한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터넷 정보에서, 사람들의 조언에서, 자신의 의지에서 안전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21편을 읽으며 고백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물론 수술도 받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돕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도움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도움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오직 한 곳에서만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의 실패, 건강의 악화, 관계의 파탄. 이런 일들이 우리의 발을 흔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발이 흔들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삶이 흔들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시편 121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 원어로 모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넘어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길은 매우 험했습니다. 돌이 많고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위험천만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단순히 물리적인 넘어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빚이 많이 생겼는데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계속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발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약속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재정 문제도 기적처럼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 신앙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제 발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넘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흔들리고 계신가요? 넘어질 것 같으신가요?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문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CCTV가 작동하는지,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한 경비원이라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안 시스템이라도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절대로 졸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누움입니다. 이것은 잠깐이라도 눈을 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는 야샨이라는 단어로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눈을 감는 것도 없으시고 깊이 잠드시는 것도 없으십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단 1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혔을 때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깨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벽 3시에 초인종이 울린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옆집 권사님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왔다가 쓰러져 있는 권사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권사님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잠들지 않으시고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파수꾼이십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 1초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쉬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 계실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집에 계실 때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있을 때입니까? 사실 우리는 장소에 따라 안전함을 느낍니다. 익숙한 곳에서는 편안하고 낯선 곳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오른쪽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힘과 권세의 자리였습니다. 왕의 오른쪽에 서는 것은 가장 신뢰받는 자리였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오른쪽은 방어가 가장 약한 자리였습니다. 고대 전사들은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표현도 주목하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은 햇빛이 매우 강렬합니다. 낮에 그늘이 없으면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시원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기 쉬운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한 부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했지만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가볍게 시작한 것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거의 다 날렸습니다. 빚도 많이 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으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이 도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편 121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날부터 그는 매일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 오른쪽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오른쪽을 지켜주셨습니다.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뭔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때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지금은 3년째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켜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 오른쪽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어할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4번째 비밀입니다. 오른쪽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낮에는 무엇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그리고 밤에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시편 121편 6절을 보십시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 해와 달을 모두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4시간 내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낮에 일어나는 위험에서도 밤에 일어나는 위험에서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낮의 해는 실제로 위험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햇빛에 노출되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라는 약속은 구체적인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밤의 달은 어떻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밤의 달빛이 정신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루너틱 미치광이라는 단어는 루너다리에서 왔습니다. 달빛을 오래 쬐이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맹수가 나타나고 도적이 활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약속은 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위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상징합니다. 낮은 밝고 좋을 때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행복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시기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좋을 때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밤은 어두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운 시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시기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매우 성공했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수입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교회에도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공한 이후 그분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의 해가 그를 상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을 때의 위험이 그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대형 거래처가 파산했고 연쇄부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회사도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밤의 달이 그를 위협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업은 회복되었지만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의 해에서도 밤의 달에서도 지켜주셨다고 말입니다. 좋을 때의 위험에서도 어려울 때의 위험에서도 보호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좋을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재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시편 121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모든 재앙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콜라입니다. 콜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라는 악,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악과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리적 재앙뿐만 아니라 영적 재앙에서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단순히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생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재앙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재앙이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에서 지켜주셨습니까? 예,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재앙 속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옷에서 불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재앙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철골이 떨어졌습니다.
그 철골이 바로 그 집사님이 서 있던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골이 떨어지는 순간 그 집사님이 갑자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넘어진 것입니다. 철골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만약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즉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친 곳도 없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조금 까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자신이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누가 밀지도 않았고 발에 걸린 것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고 말입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밀어서 재앙을 면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지키십니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재앙 속에서 지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명 전체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출입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익숙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시편 121편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시편 121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약속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문을 나갔다 들어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의미합니다. 나가는 것은 새로운 시작, 도전, 모험을 의미합니다. 들어오는 것은 돌아옴, 안식,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시작할 때도 끝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갈 때도 계속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출입, 곧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의 의미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출구이고 천국으로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출입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한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우 평안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자주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 121편 8절이 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이 땅에서 나가서 하늘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평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후,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기는 했지만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지키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할 때도 끝낼 때도 살 때도 죽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밤이 되면 더 불안해질까요? 왜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까요? 왜 아무리 준비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왜 안전장치를 다 갖춰놓아도 여전히 걱정이 앞설까요? 왜 건강검진을 받아도 보험에 가입해도 문을 잠가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준비하라고, 더 철저히 대비하라고, 더 강하게 무장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불안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안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진짜 보호자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시편 121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위로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확실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BC 10세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으며 도적과 맹수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이 노래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입니까? 가족의 안전에 대한 염려입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입니까? 오늘 시편 121편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에 답을 줄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단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8절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시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사람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안전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보호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먼저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왜 산을 바라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 순례자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산 자체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산을 보며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산도, 사람도, 돈도, 권력도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별들이 생겨났고, 땅이 생겨났고,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고 항암 치료 일정도 잡혔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인터넷을 찾아보며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한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터넷 정보에서, 사람들의 조언에서, 자신의 의지에서 안전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21편을 읽으며 고백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물론 수술도 받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돕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도움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도움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오직 한 곳에서만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의 실패, 건강의 악화, 관계의 파탄. 이런 일들이 우리의 발을 흔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발이 흔들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삶이 흔들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시편 121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 원어로 모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넘어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길은 매우 험했습니다. 돌이 많고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위험천만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단순히 물리적인 넘어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빚이 많이 생겼는데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계속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발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약속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재정 문제도 기적처럼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 신앙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제 발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넘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흔들리고 계신가요? 넘어질 것 같으신가요?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문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CCTV가 작동하는지,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한 경비원이라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안 시스템이라도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절대로 졸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누움입니다. 이것은 잠깐이라도 눈을 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는 야샨이라는 단어로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눈을 감는 것도 없으시고
깊이 잠드시는 것도 없으십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단 1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혔을 때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깨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벽 3시에 초인종이 울린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옆집 권사님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왔다가 쓰러져 있는 권사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권사님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잠들지 않으시고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파수꾼이십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 1초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쉬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 계실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집에 계실 때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있을 때입니까? 사실 우리는 장소에 따라 안전함을 느낍니다. 익숙한 곳에서는 편안하고 낯선 곳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오른쪽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힘과 권세의 자리였습니다. 왕의 오른쪽에 서는 것은 가장 신뢰받는 자리였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오른쪽은 방어가 가장 약한 자리였습니다. 고대 전사들은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표현도 주목하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은 햇빛이 매우 강렬합니다. 낮에 그늘이 없으면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시원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기 쉬운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한 부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했지만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가볍게 시작한 것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거의 다 날렸습니다. 빚도 많이 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으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이 도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편 121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날부터 그는 매일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 오른쪽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오른쪽을 지켜주셨습니다.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뭔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때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지금은 3년째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켜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 오른쪽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어할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오른쪽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낮에는 무엇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그리고 밤에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시편 121편 6절을 보십시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 해와 달을 모두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4시간 내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낮에 일어나는 위험에서도 밤에 일어나는 위험에서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낮의 해는 실제로 위험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햇빛에 노출되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라는 약속은 구체적인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밤의 달은 어떻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밤의 달빛이 정신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루너틱 미치광이라는 단어는 루너다리에서 왔습니다. 달빛을 오래 쬐이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맹수가 나타나고 도적이 활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약속은 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위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상징합니다. 낮은 밝고 좋을 때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행복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시기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좋을 때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밤은 어두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운 시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시기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매우 성공했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수입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교회에도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공한 이후 그분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의 해가 그를 상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을 때의 위험이 그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대형 거래처가 파산했고 연쇄부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회사도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밤의 달이 그를 위협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업은 회복되었지만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의 해에서도 밤의 달에서도 지켜주셨다고 말입니다. 좋을 때의 위험에서도 어려울 때의 위험에서도 보호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좋을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재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시편 121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모든 재앙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콜라입니다. 콜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라는 악,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악과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리적 재앙뿐만 아니라 영적 재앙에서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단순히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생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재앙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재앙이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에서 지켜주셨습니까? 예,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재앙 속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옷에서 불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재앙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철골이 떨어졌습니다. 그 철골이 바로 그 집사님이 서 있던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골이 떨어지는 순간 그 집사님이 갑자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넘어진 것입니다. 철골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만약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즉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친 곳도 없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조금 까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자신이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누가 밀지도 않았고 발에 걸린 것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고 말입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밀어서 재앙을 면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지키십니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재앙 속에서 지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명 전체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출입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익숙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시편 121편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시편 121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약속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문을 나갔다 들어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의미합니다. 나가는 것은 새로운 시작, 도전, 모험을 의미합니다. 들어오는 것은 돌아옴, 안식,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시작할 때도 끝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갈 때도 계속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출입, 곧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의 의미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출구이고 천국으로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출입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한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우 평안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자주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 121편 8절이 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이 땅에서 나가서 하늘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평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후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기는 했지만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지키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할 때도 끝낼 때도 살 때도 죽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121편에 담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도움의 근원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이셨습니다. 24시간 내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네 번째, 오른쪽에서 지키시는 보호자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시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재앙에서 지키심이었습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 출입을 지키심, 영원한 보호였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파수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닿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는 분은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두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